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14절에도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온갖 고난과 시련의 과정들을 통과하기도 했고 또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정복하면서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참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이었고 험난하고 지난한 그런 삶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임박한 죽음을 예견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자기도 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놓는 그 일들이 그에게는 마지막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은 이제 가나안 서쪽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그들을 붙잡아 놓고 싶은 이런 여호수아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 지켜 여기까지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의 요단 동쪽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에게도 당부한 말씀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었음을 여호수아서 2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그 즈음에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대로 주어진 삶의 자리, 주어진 자기의 역할들을 힘써 감당해내었고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형통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지난 시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순종하자.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23장 전체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승리하고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다면 패배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시간들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충성되고 힘있게 살게 합니다. 이렇게 충실히 인생을 산 사람 후회가 없겠죠. 노년의 삶도 더욱더 아름답고 빛을 발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이 아름답고 죽을 때도 할 말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유언을 준비하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참 보람 있는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런 자기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담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복된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힘써 감당하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지고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어떤 놀라운 어떤 신기한 이 상황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당 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승리케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나간 옛날에 들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유익하고 이루어지는 유효한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나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서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예전에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충분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중심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 시대의 풍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와 물질주의의 우상에 빠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런 권면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배경에는 이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신의 가장 대표적인 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알신이죠. 이 바알신이 어떤 신입니까?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이 바알신을 잘 섬기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농사의 풍요함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우상을 배경으로
이방신을 배경으로 자신들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필요 없다, 아니면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용처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즘 세상들에게 물질은 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그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요, 그 물질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만모니즘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는 자는 교만하고 사치하고, 물질을 얻지 못하는 자는 불안해하고 비참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그것이 은혜의 삶이요,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확신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8절 말씀,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9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아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 중에 온전히 다 물리치지 못한 남아있는 그 현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섬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한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조차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단절보다는 이방 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우상의 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신앙에 강력한 유혹이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방의 신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세상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로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와 결과는 무엇인가?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것은 나의 마음에 빼앗기고 나의 시선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따라서 그 결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 나타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자신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부부는 서로 닮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의 얼굴의 표정들이 세상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점점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 있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언어들이, 나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이 정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가 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73편 27절 말씀은 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비추며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둘 중에 한 가지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의 고백에 담겨 있는 고별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다 칭찬함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